전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라는 원색적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심리학의 권위자이신 황상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글에서 부자의 유형을 나눈 걸 보았습니다. 네 가지로 부자를 분류했습니다. 먼저는 배고픈 부자가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먹어도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욕망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돈을 계속해서 벌려는 배고픈 부자. 두 번째는 품격 부자가 있답니다.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쓰는 부자입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든지 고급 옷을 입는다든지 화려하게 집을 꾸민다든지 항상 자신이 부자인 것을 드러내려고 돈을 풍성히 쓰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를 품격 부자랍니다. 세 번째는 철없는 부자가 있답니다. 내가 번 돈인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쓰는데. 철없는 부자래요. 물 쓰듯이 돈을 쓰는 부자랍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아랍의 석유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미녀 여자 가수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게 한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계속 돈을 뿌린대요. 노래 끝날 때까지. 그 여자가 계속 신나게 부르는 거죠. 그런 부자, 철없는 부자죠.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는. 네 번째는 존경받는 부자랍니다.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자기의 물질을 베푸는 부자,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되었든 사람들의 관심은 부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도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성도님만 솔직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러고 싶어요. 다른 분들도 속으로는 아멘 했을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좀 오래 읽은 책인데 제목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꽤 유명한 책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부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오래전에 읽은 책이어서 뜨문뜨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책이 생각나서 인터넷으로 뒤져봤더니 어떤 분이 그 책의 줄거리를 잘 정리한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도 그때 읽었던 생각들이 났습니다. 그분이 정리한 소개들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필자는 책 제목대로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두었습니다. 한 아빠는 필자의 아빠고 한 아빠는 필자의 친구인 마이크의 아빠입니다. 두 사람은 가치관이 달랐는데 필자는 우연치 않은 계기로 부자 아빠, 친구 아빠예요. 마이크의 아빠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아니라 친구 아빠, 부자가 된 아빠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성향이 이런 차이가 있답니다. 부자 아빠, 친구 아빠죠. 부자 아빠의 직업은 사업가이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고 가치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식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 집은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곤경에 처한다. 부자 아빠의 가치관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아빠, 자기 아빠죠. 자기 아빠의 직업은 교사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고 가치관은 다음과 같대요. 자기 아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다.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는 피해야 한다. 우리 집이 가장 큰 자산이다. 결과적으로 친구 아빠는, 부자 아빠는 하와이에서 최고 갑부가 되어서 죽을 때 교회에 큰 헌금을 하고 자선단체에 큰 유산을 남기고 죽었대요. 그런데 자기 아빠는 가난한 아빠,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건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인드.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마인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제가 알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서점에 가보니까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건 성경입니다. 성경이 부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궁금하십니까? 6가지를 소개하는데 잘 들으시고 꼭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시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도하자.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은 먹는 떡을 말합니다. 이 떡은 여기서 배로 비유할 수 있는데 배를 물에 띄우라는 거예요. 즉 출항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위험할 수 있죠. 배가 바다에 나가면 위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위험해도 출항시키면 언젠가는 많은 걸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출항할 때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항했기 때문에 신대륙도 발견하고 보물을 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위험 요소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지만 도전하는 자, 시도하는 자가 부유하게 된다. 도로 받게 된다. 도로 찾으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나누어 투자랍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여기저기에 나누어 투자하래요. 왜요? 재앙이 임해서 한 곳에 투자해서 그게 다 망해버리면 완전히 망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씀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한 곳이 아니라 곳곳에 나누어 투자하래요. 세 번째입니다. 성실하래요. 3절 상반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에 비가 가득합니다.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구름이 차면 비가 내리죠. 그 구름에 뭐가 찹니까? 땅에서 수증기가 끊임없이 올라가잖아요. 꾸준히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게 차면 다시 풍성한 비로 내리는 것처럼 성실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부욕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함께 읽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풍세는 바람입니다. 바람 분다고 씨 뿌리지 않고 구름을 보니까 비 올 것 같다고 수확을 미룬다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모기업의 총수 되신 분의 모토, 명안이 그거였다고 하죠. 해봤어? 해봤어. 직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보고서를 올리면 그분은 항상 그랬대죠.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 일단 부딪혀봐. 비슷한 맥락입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실행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부욕해 될 때 많은 도전, 머뭇거리지 않고 많은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놓고 포항에 제철소 만들고 조선소 세우고 이런 일들 그 당시 때만 해도 정말로 어려운 일들, 위험 요소들이 많았지만 실행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또 IT 부분에서는 최강국이 되는 발전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하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겸손하라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죠. 6째는 열심히 살라, 부지런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부자는 당연하겠죠. 게으른 사람이 부자 될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6가지 잘 마음에 새기고 부자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부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물질의 부자 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요? 성경이 경제학 책이거나 아니면 금융서적이거나 아니면 자기개발서나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물질의 부자보다도 훨씬 더 큰 것,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영원한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부자 되라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걸까요? 꼭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2가지를 말합니다.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물질의 부자도 좋지만 진짜 부자는 이런 부자가 되래요. 어떤 부자입니까? 사랑의 부자, 기쁨의 부자. 첫 번째, 사랑의 부자입니다. 지금 6가지의 이 말씀은 사랑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즉 6가지는 사랑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보시면 시도하라 그랬죠. 사랑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네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이 땅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또한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을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투자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사랑의 부자입니다. 또한 사랑하되 성실하게 꾸준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반짝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을 때만 그냥 반짝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수증기가 쭉 구름에 올라가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도 사랑하되 꾸준히 성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실행하라 그랬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간 보는 게 아니라 확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 보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먼저 기브 앤 또 기브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5번째와 마지막 6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제가 가끔 목회하다 보면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뭔가 식사를 대접하고 뭔가를 가지고 와요. 그럴 때 옛날에는요, 칼같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을 기회를 왜 목사님이 걷어차냐고. 그렇게 너무 깐깐하게 구지 마시라고.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왜 사랑을 그렇게 걷어차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일을 걷어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마음을 좀 고쳐 먹었어요. 진짜 큰 부담스럽지 않은 한에서는 성도님들이 뭔가 사랑을 베풀 때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꼭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불처럼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성도님들이 작은 사랑에서 귤을 갖다 주고 사랑해서 목사님 참외 먹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참외 사왔어요. 안 돼요. 안 받아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되 꼭 축복 기도해 주자.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 말을 해요.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소년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제가 주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에게 이 참외, 이 수박을 대접받습니다. 축복합니다. 상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훨씬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 뭐라고요? 결단코 그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진짜 부자는요, 사랑의 부자예요. 사랑을 베푸십시오. 주는 부자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 저 하늘에서도 갚아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부자는 쌓아놓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부자입니다. 10억이 있어도 쌓아둔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그러나 100만 원이 있어도 늘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후가 기대가 되고 이후가 더 소망이 있는 부자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기쁨의 부자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내용이 좀 명확하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즐겁게 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쁨이 적어서, 웃을 일이 적어서, 즐겁고 웃음이 적게 살지 말고 늘 하루하루 웃으며 기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9절도 그렇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쁘게 살라. 기쁨과 즐거움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길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랬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죠. 구약의 이삭, 신약의 예수님, 아브라함의 독자,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 예수님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찬송가 502장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양이에요. 거기에 보면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천국이 어떻다고요? 우울한 천국? 어두운 천국? 스트레스로 찌들린 천국? 아니요, 명랑한 천국이래요.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뻐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웃어보십시오. 옛날에 은혜 받았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서 웃지 말고 일단 웃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랬잖아요.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하라, 시도하라. 이게 물질만이 아니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웃어라.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기지. 그러므로 기쁨의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기쁘게 살되, 행복하게 살되 하나 기억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9절 하반절도 그렇습니다.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기쁘게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기쁘게 살되 건강한 기쁨, 선한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살 때 주의하십시오. 기쁘게 살라고 해서 막 세상적인 기쁨이나 쾌락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건강한 기쁨 그리고 유익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물질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행복이 없으면 그 부자는 불행한 부자, 가난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진짜 복 중의 복은 사랑의 부자, 기쁨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칭찬과 보상을 받으시고 상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기쁘게 살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저 하늘에서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부자 될지어다. 기쁨의 부자 될지어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는 부자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